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속해 있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장 전반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그 차이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후반절에서는 왜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지혜나 능력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 전반적으로 엘리트들의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부유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음을 대표하기 위해 로마 황제나 원로원의 명사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가장 낮은 계층인 상인, 노예 등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준은 외모나 학식, 재능, 물질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학식이나 재산, 문벌 등은 세상적인 지혜에 의한 가치의 판단의 기준일 뿐 인간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모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갈급함이 아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갈급함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만의 구원이 아닌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은혜 속에 소망을 품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2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강함의 기준은 돈과 명예, 지위만이 전부가 되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의 행보는 사실상 이제는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자들의 여러 행동들은 세간에 참 이목을 집중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부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세간의 질타를 이제는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하물며 권력자들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자랑도 겸손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점차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보다 미련한 자를,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교만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지혜와 힘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미련하고 약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거절합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와 힘은 결국 한계를 드러나게 되죠. 결국은 해결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나 몰라 합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면 오히려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며 그것을 통해 오늘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28절에서는 바울은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고자 멸시받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서도 마리아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바울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이와 동일하게 18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만약에 교회가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섞이지 않았다면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의 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종교의식을 하는 것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심이 자기로부터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주님의 강함을,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우리 인간이 그것을 예측을 하거나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값없이 주는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닌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는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통해 자신의 새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인간의 육신도
하나님의 압도적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에 기여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비웃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공동체를 창조하심으로써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교만함을 넘어 겸손하기 위한 과정이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과정을 벗어났었을 때 겸손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다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배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포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포기하는 것을 순간의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바울의 30절에 나오는 결론처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내가 걸어갈 수 있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그의 값진 피 흘리심을 통해 내가 그 은혜 자리 가운데 구속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속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같이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이 그들의 자랑을,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한계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된 자들이 누리는 명예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이제는 그 한계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거룩한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자랑할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의 자유함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와 걱정으로 점쳐지는 미래가 아닌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 이끄심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겸손한 자세에서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자유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군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랑 되실 때에 거친 길은 평탄한 길이 되고 험한 산은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어둠 가운데에, 우리의 어둠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깊은 소망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값진 은혜 가운데에, 값진 구원 가운데에 오늘도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거는 값싼 믿음이 아닌 값진 은혜로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다가올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랑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가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